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공과 7을 할렐루야! 오늘은 공과 7과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예요. 1번 문제를 보니까 오늘 1번 문제는 내가 받은 죄의 유혹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나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받는 죄의 유혹이 있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2번이에요. 이번에 선택형 문제, 객관식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고 찾으시면 되는데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마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하였어요. 네, 2번 마귀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우리 3번 한번 볼까요?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몇 번일까요? 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2번이에요. 예, 3번에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유혹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사탄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우리 한번 4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셨어요. 3번이죠. 이 문제 그냥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네, 맞아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야 돼요. 자, 단답형 문제예요. 5번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러면 천사들이 널 보호할 것이라고 시험했을까요? 어떤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라고 시험했어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설교에서는 다른 부분을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그렇게 받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 그리스도가 되라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6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뭐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맞아요. 4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네. 마귀가 예수님께 7번 보면 던진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었죠? 마귀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영광들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어요. 1번이에요. 자, 마귀는 이렇게 자신을 섬기게 세상과 하나님을 바꾸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님을 바꿔서는 안 되죠. 8번 보니까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1번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척하고 모든 것을 받아내셨어요. 너무 웃긴데요. 1번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자, 9번이에요.
9번에 보니까 서술형 문제인데 옆에 있는 동생이 나를 자꾸 화나게 해요. 나는 동생을 혼내줄 만큼 힘도 세고 타당한 이유도 있어요. 이런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나와 있어요. 네, 동생이 이렇게 할지라도 동생과 사이좋게 우리가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0번 볼게요. 대부분의 친구가 학교에서 욕을 해요. 여러분 욕하지 않으시죠? 오늘도 한 친구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나도 욕을 할 줄 알아요. 이런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욕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목사님도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에 대해 칭찬을 하고 또한 나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욕뿐만 아니라 나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1번이에요. 1번 문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개인적인 유혹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셨죠? 1번 문제의 답으로 적었던 죄의 유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 유혹을 한번 이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